예,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아 누가복음 2장 25절 8절 말씀 2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 내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지휘자는 이 카운터 테너입니다. 지금 저기 신대원에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교회 음악과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 네, 여러분들 또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에 또 우리 마음으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지나서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뭐 대강절이다, 또 대리절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또 예수님이 임하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해가지고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월 25일 뭐 예수님 탄생하신 날 아니고 로마의 태양신 섬기던 날인데 뭘 섬기는 성탄절을 지키느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태양신 섬기지 않고 예수님 탄생을 기리게 되었으니까 그때 태양신을 섬겼다고 해도 지금은 뭐 태양신 안 섬기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됐으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세력을 얻게 된 것이니까 좋은 일 아닌가.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렇게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기념하고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겨울 절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수전절이라고 있는데 때는 겨울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년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셨는데 겨울절기, 수전절,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우리가 성탄절 겨울이 있는데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이 영적인 성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지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참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 25절에 읽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지내고 할례 받은 날부터 33일을 지나서 그 하나님 앞에 또 바쳐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생한 지 40일, 한 달 열흘이 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한 달 열흘 된 아기 예수를 오늘 품에다 안고 참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시므온에 대해서 25절 다시 한번 우리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한 달 열흘 된 우리 아기 예수를 이 품에 안아보신 분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손녀딸을 볼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은 손녀딸이 탄생한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커가지고 야, 내 품에다 이렇게 한번 안아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한 달 열흘 된 우리 예수님을 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품에다 안고 안아본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달 열흘 된 예수님을 안아본 사람은 시므온밖에 없거든요. 시므온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러한 큰 특권과 영광을 주셨느냐.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이 이 네 가지가 그 구슬처럼 딱 해가지고 한 구슬에 한 구슬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거는 메시아 탄생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날마다 기다리고 메시아 구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참다운 성도들은 항상 기다려왔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디어 많은 사람이 기다렸지만 시몬이 특별히 잘 기다린 것 같아요. 간절히 기다리는 시몬한테 너 이 아기 예수를 알아봐라.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오늘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아기 예수를 딱 안고서는 하나님 오늘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몇 절에 그랬죠? 29절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나는 세상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이분이 경건하고 의롭고 성령이 그 위에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다리는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 신구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땡 하고 나는 하나님 섬겼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고대하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누구를 기다리겠죠? 요새 개라 그러면 안 되잖아. 반려견님, 강아지, 아니면 애완견님, 누구를 기다리면서 합니까? 주인을 기다립니다. 물론 주인이 도와서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 주인이 뭘 주기 때문에 먹을 걸 주기 때문에 뼈다귀를 하나씩 갖다 주기 때문에 강아지가 보통 남의 강아지 본체만치 하는데요 뭐 하나 딱 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많은 차더라고요 막 뛰어오르고 왜 그러니 걔들도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나 주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걔 머릿속에는 주인이 오면은 나한테 먹을 거 주다 이거 침을 꼭꼭 삼키면서 막 기다려 방방 뛰면서 기다리죠 반겨주고 자 누구를 기다리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까 자 마약에 빠진 사람은 뭘 기다리겠죠? 마약 내가 언제나 마약을 한번 먹고 내가 이거 활락 상태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또 술꾼들은 술을 기다려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기다려 담배가 왜 담배인지 아세요? 다음 대에 담배가 왔나 봐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재배 안 하고 배로 이렇게 수입을 해오니까 다음 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음 배에 오니까 다음 배. 아무튼 담배를 기다리는 사람, 술을 기다리는 사람 또 악인들은 뭘 기다리죠? 악을 행할 기회를 기다린다고 그러죠. 숨어가지고 사자처럼 가만히 숨어가지고 야 저거 먹이가 왔다 확 덮쳐가지고 한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패한 공직자는 뭘 기다리겠죠? 부정을 저지를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정축제.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 한탕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남미의 페루의 카스티오라는 대통령이 최근에 뉴스 보셨죠, 여러분? 1조 원을 해먹었어요. 1조 원을 뇌물로. 광급 공사 같은 거 다 자기한테 뇌물 바친 사람한테 주고, 그래가지고 탈핵당했잖아요. 그거 기다리니까 때는 왔다. 내가 대통령 정권 잡았다. 내가 관직에 올랐다. 이 통에 해먹자.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네. 빈민 코스프레를 했다는데, 나 가난한 출신이야, 가난한 농민의 자녀야, 없는 사람들 내가 다 잘 살게 해줄게, 막 퍼주는 거예요. 포퓰리즘이라고 그래. 자기가 돈 벌어서 주나요? 자기 건 안 되나요? 자기 건 1조 원 다 공공수해나요? 나라 돈 그냥 찍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남미가 지금 거덜나잖아요. 돈 1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하여간 우리가 조심하고 모든 걸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몬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말고 시편 40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복해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시몬,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내 품에다 한번 안아봤습니다. 내 품에 안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한 달 열흘 된 그 아기 예수를 품에 담고 나는 이제 죽어도 예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십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공자가 그런 말이 있대요.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도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뭘 모르고 한 말이에요. 우리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오늘 시몬은 육신에 한 달 열흘 된 예수님을 품에다 안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지만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고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 성탄절에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그 가슴에 품었던 시몬처럼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에 힘쓰고 금번 성탄절에 주님을 영적으로 받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영적으로 지금은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넣어야 되고,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날마다 고대하는 이런 신앙으로 금번 성탄절에 더욱 무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시몬,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뭘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또 암나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2장 38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뭘 기다렸느냐. 3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성량,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메시아가 오면은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예루살렘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러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뜻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줄 줄 알았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이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따랐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어리석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성경에 다 있지 않냐 하면서 성경을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맞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부활로 역사하시는구나. 돌아가가지고 그날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구속, 이스라엘의 속량,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 소망을 주신 것이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만 오시면은 상황이 끝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정치가들, 통치자들이 등장을 해서 내가 살려줄게, 내가 구원해줄게, 내가 잘 다스려줄게,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먹여줄게.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잃었던 땅 회복시켜줄게, 경제 부흥시켜줄게, 군사 강국이 되게 해줄게.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모릅니다. 야, 지금도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잠깐씩 보면요, 뭐 대단해요. 이야, 그런 카리스마가 있고 막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자살해서 죽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자기만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이 학살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정권, 남한의 대통령, 일본의 총리, 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마귀를 잡아 가두고 죄가 없이 하고 완전한 평화와 의로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동안 이 세상이 천년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교동문 읽을 때 그랬잖아요. 그 세상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호랑이가 뭘 잡아먹고 사자가 누구를 잡아먹고 이게 정상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먹이 사슬이 있고 적자생존이 있고 이게 다 죄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사슬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내도 독사가 해하지를 않고 물어도 괜찮아요. 독이 없어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그런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은 누가 만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복음성가 중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복음성가 있는데 우리 이충성 씨가 잘 띄워주겠죠? 갖고 나왔어요? 네, 그럼 장인의 반주자 전주해 주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예수님 오실 때의 그 소망, 복된 소망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
응원하건 되리라. 옥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믿습니까? 네, 우리의 복된 소망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시몬처럼, 시몬은 오신 예수, 아기 예수 명대화했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 왕으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정말 현재 욕된 몸, 낮은 몸, 약한 몸, 이런 몸을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장차 이제 말세가 다 돼서 시대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올 그 은혜로운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려가지고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격려되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풍성한 은혜와 구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을 알고 계시죠? 욥이 재산 없어져 자녀들 다 죽어 몸에 병들어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복을 주셨어요? 갑절에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요셉이 기다린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무엇이 되게 해주셨죠?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시면 자기 나라 국무총리가 아니고 다른 나라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신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니고 그러나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궁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기들의 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라고 하는 때까지 계속 돌고 마지막 13바퀴까지 돌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나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물론 기다려요.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늘 시몬이 어떻게 기다렸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요, 하나님만 기다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도 기다리고 또 내가 수단 방법을 쓰기도 하고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기다리느냐 못 기다려.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더 이상 못 기다려.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는데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누구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비를 누가 내려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암만 인공 가문이 뭐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지금까지는 안 돼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신 자를 찾아 그 이름이 여호와시냐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또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아침을 누가 만드십니까? 아침을 누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사람이 아침 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침이 됐다가 밤이 되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다 돌리시고 태양을 돌리시고 달을 돌리시고 우주를 다 운행하셔가지고 밤이 되게 해야 밤이 오는 것이고 아침이 되게 해야 아침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70년 찰 때까지 기다려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안절부절하지 말고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수단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늘 이 시므온이 준비를 잘했어요. 준비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이것이 시므온이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이 준비 잘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기름도 같이 준비하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기름 준비, 성령의 기름 준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의롭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오늘 시므온이 이런 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영접하는 그 하인들처럼 종들처럼 되라고 그랬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등불을 켜고 신앙의 불을 켜고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오늘 시몬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와 감동과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그 시몬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 가운데서
정말 근본 성탄절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염려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이 이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경건하고 의롭고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이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한 달 열흘 된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시몬을 본받아서 이 말씀 말에 항상 경건하고 의롭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과 충만을 받아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 능력을 늘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자, 여러분, 우리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니까 한 번 더 부르죠. 더 부르고 또 10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르면 좋겠어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다시 한번. 예? 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돌고 어린이들 함께 짓고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도 105장입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배에
제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성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모든 성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뵙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성남노회 사경회, 성남노회가 주관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월요일부터 1월 5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사경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금번에 적극 참여해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2023년도를 힘있게 출발하시는 기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1층에 리모델링 하는 일이 있고요. 내일 성남노회 목사 또 부교육자들 여럿이 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또 2층 방송 장비, 여기 본당에 방송 장비도 이번에 와서 이렇게 기존에 총회에 있는 그런 장비들을 투입해가지고 여기 방송실도 저 뒤로 옮긴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식당 또 숙박 좀 여기서 숙식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차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한번 사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준비를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통일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무궁 가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